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이 자체를 목사들 설교한 게 굉장히 버거워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태복음 23장 3, 4절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을 할 때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 피하지 못한다. 나는 고러한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설교해야 되려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 뭘 주장했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과격한 표를 했는지를 그 동일한 예수의 마음으로 설교해야 돼요. 근데 그 독사의 새끼들이 한 게 뭐냐면 율법 지키자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 오버하고 있는 느낌 든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목사가 그 진실을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율법 지키겠다는 그 행함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율법 지키로 군반 게 아닙니다 하고 과감하게 독사의 새끼들하고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이거 설교하기가 그들은 훌쩍 지나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 얻어물라고 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받으려고 오는데 성경은 이게 욕하고 있다 이 말이죠. 눈 감고 한 번쯤 쓱 넘어가 버리면 그건 넘어가게 되면 교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흥될 줄 모르지만 다 같이 방향이 지옥 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 전체가 뱃머리 전체가 지옥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교회 하면서 한국교회 뭐 썩었다 이럴 때는 교회 좀 오게 되면 좀 한 50명, 100명 좀 모이다 싶으면 방향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네. 조류가 바뀐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3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와 서기관들을 보내어 너희 중에 들어는 죽이고 십자에 못 박고 이 중 들어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성년도 구박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 말씀하실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지자를 체험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체험이 안 된다는 거.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는 자기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 있어요. 만약에 아메이에 파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라 했어요. 해보세요. 이거는 뭐 장소 가리지 않고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 떠든다고요. 아메이. 좋습니다 하고. 줄줄줄 막 나오죠. 예. 아메이. 다단계 아메이. 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또 신비의 돌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있는 거지. 그 돌, 그 효염. 이런 거 선전하는 사람들. 또 남자는 팔찌. 게르마늄. 예. 게르마늄 이거 파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이건 버스 가는 기차 관계없이 이건 2시간, 3시간 남 보지 않고 계속 선전해야 돼요. 하나로 팔아먹으려고, 게르마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게르마늄 파는 사람에게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이야기 못해요. 아니, 선지자 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교회 이야기해보라 하면 막 해요. 10시간도 모자라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의 체험을 하려면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될 경우에만 복음이 줄줄 나와요. 천을 잃어도 복음만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평소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음이 줄줄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욥 같은 경우에는 욥은 그렇게 말이 많은 이유가 욥은 누구 위해서 살아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주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 장에 욥의 마지막 장에 보면 결국은
내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그걸 끝나요. 내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욥이 처음 한 것은 자기가 만든 현실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딱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울림이 있죠. 자기 이야기했다가 자기 이야기를 받고 그걸 또 이야기하고 또 받고 혼자 조글조글 기도를 하나 철학을 하나 매일 자기 체험 자기 이야기 자기 한 맺히는 이야기. 나중에 이 껍질이 깨지고 보니까 이 자기가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죠. 그러면 입이 완전히 닫히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입을 닫아 잡고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율법을 준 것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입을 닫는 것이 아니고 세칙과 규칙들을 계속 양산해냈습니다. 율법을 인간의 행함으로 보다 완벽하게 지키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간 거예요. 전부 다. 나라 전체를 다. 요새 말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 전체를 그런 분위기로 몰아 세운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하면 잘 지키는 겁니다. 연습권 그때는 안 보고 재방송 녹화했다가 월요일날 보시고 이런 식으로. 주일날은 경건한 책을 보고 이런 거. 주일날은 신방을 해야 되고 딴 거 하면 안 되고. 그게 유대인들이 발달한 걸 가지고 요즘 또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도 그걸 또 다른 버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교인들이 이제 물으니까 성도라 하는 공식이 돼요. 성도라 하는 것은 거룩한 자. 그러면 성도가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성도다운 행위를 보일 때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성도가 거룩하단 말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거룩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룩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면 이것은 뭐냐면 요것까지는 거룩이고 요것부터는 거룩이 아니라는 어떤 기준점들이 그 대나무 담장의 대나무 숫자는 이걸 박아 넣어야 돼요. 여기서 요것까지는 거룩이 아니지만 이 안에서는 거룩이고 요 바깥에 나오면 거룩이 아니다라는 그 지침서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지침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엉성엉성한 서너 개 되다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가지고 오래 하면 모습 장로쯤 되면 촘촘히 바뀌죠. 촘촘히 바뀌니까 쥐께에 쥐가 넘어가는 거예요. 쥐께에 쥐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꾀에 넘어냐 하면 요 법이 넘어가면 벌을 떠는 겁니다. 죄 지은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한 죄에 벌이 줄까봐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신났어. 사람이 죄 지을 때만 제일 신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벌이 없다면 좋겠는데 이 벌이 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오금 강의 참 어려운 대목인데요. 이 세상을 한번 물어봅시다.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주는 누가 만들었다? 우주는 하나님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우주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하나님 운영하죠. 근데 왜 인간이 지가 책임집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왜 책임지려고 나서냐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게 이게 괴물이에요. 이상해요. 지금 하나님의 우주를 만드시고 운영하는 거가 지금 안 맞아요. 이게 맞는 것은 뭐냐면 코끼리나 코스모스는 맞아요. 민들레는 참새는 맞아요. 키우는 대로 살려준 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에 와서는 이게 안 맞아요. 인간에 와서는. 만약에 저 코끼리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면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었어요. 저 늑대나 이리 보고 안 따먹습니다. 예, 사자보고 안 따먹어요. 그런데 인간은 따먹었어요. 뱀 지가 따먹지 왜 인간 보고 따먹어요? 인간이 따먹은 거예요. 인간 보고 따먹은 거예요. 왜 뱀은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뱀 지 따먹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뱀하고
상대 안 하거든요. 인간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배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숨은 겁니다.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다고 탓을 냈습니까? 이놈들 봐라! 내가 심순한거인데 누가 따먹었지? 이래서 탓을 냈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 가지고 주께서 책임 추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안 했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러 왔지.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가 또 잘못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네가 어디 있냐, 아담한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어선 것을 과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 한 명한 선악과를 너가 먹었느냐? 여기서 누가 너의 벗어선 것을 내가 과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먹지 말한 그 선악과를 너가 먹었느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담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담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은 선악과 이놈 찾아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벌벌 떨게 된 원인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배를 주께서는 그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이건 부름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부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작업에 나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뱀과 그리고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저주를 내림으로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상대할 의사는 없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어서 창조를 완전하게 성취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이를 두의 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뭔가 잘못해놓으면 지가 지레전적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가.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폭, 개가 생각하는 생각의 폭, 자식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어디까지나 너무 자기 일방적이에요. 주님께서는 딴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 없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서 천국을 만드는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 하면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질 때 이게 진짜 인간 되는 줄 알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남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날짜를 그런 이야기 했죠. 나의 기억보다 타인의 기억이 더 우선된다고요. 살아보세요.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기억하는 나의 과연 내가 합치되는가가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남들이. 모든 행동에 남들을 생각하는 남들. 자, 인간들이 이래 있잖아. 인간들이 있다면, 인간들은 여기서 뭘 끄집어내냐 하면, 인간들의 공통점을 끄집어내요. 그걸 가지고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인간성. 이걸 또 어려운 말로 인간의 보편성을 만들어내요. 이러한 보편성, 인간성이 이걸 뭘로 하는 지도자로 추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 이 지도자 속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지도자 다음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투표 아닙니까? 이게 다수의 투표를 민주주의라 해요. 이 지도자가 납득이 된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기적조사 내고 먹을 걸 줬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
공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대 인간 속에서 인간성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자아를 뽑아내요. 근데 자아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다 했지. 인간은 자아는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신체는 유일한 자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의 신체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마음은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들은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뭐냐 하면은, 니도 신체는 된다 해서, 신체는 주님을 위해서 만든 신체가지고,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신체의 주인공을 따로 설정했는데, 그게 뭐냐? 자아, 또는 나라고 따로 설정한 겁니다. 그게 나는 뭐가 연관되어 있냐 하면, 악마와 악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의 하수인. 여러분, 악마라게 해가지고, 흉차가, 이게 동양이 좀 머리 째줘. 이게 머리 뿔라고, 이게 악마가 아니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예수 아니면 예수가 아니라는 생각. 그렇게 해서, 십자가 없든지, 십자가를 훌쩍 지나가 버린다든지, 십자가를 그냥 거쳐서 다른 걸 찾는다든지, 하여튼, 십자가로 앞장 세우지 않는 그런 메시아를 원할 때 우리가 악마가 작용한 거예요. 왜냐, 십자가가 들어서버리면 나는 걸레가 되고 나는 쓰레기 되거든요. 십자가가 뭡니까? 네가 나 사이에는 이거는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공통점 정도가 아니고 적대적 관계예요. 하나는 죽이는 자고 나는 죽임을 당했다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이거 25절 한번 봅시다. 3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35절.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라고 하니까 인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공통점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시고 보나 그들의 공통점을 끄집어내 보니까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보편적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자기들 생각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인정해 줄 사람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없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보다도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했죠. 문제는 그들이 최고 지도자라는 그 랍비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라 불렀어요. 누가 랍비 닮냐면 가지고 그들은 시합을 붙인 거예요. 인간들의 공통성, 지도자, 랍비,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는데 앞장서서 모델 케이스로 움직이는 사람을 그들은 그리워한 겁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기를 원해요. 세상은 썩어도 우리 목사만큼은 예수의 모습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을 모시는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게 사두개인을 모시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지도자를 숭상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의 성과에 그들은 모두 다 같이 묻혀가게 되면 앞장선 지도자 덕분에 그들은 수월케 천국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사고방식이 바로 12제자의 마찬가지죠. 자기 예수님은 랍비라 부르죠. 선생님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과 차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모셨는데 그 지도자는 천국의 주인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도 한 자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고난받았으니까. 같이 이들로부터 핍박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수준이 낮추냐 하면 뭔가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자기가 질 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제가 지난 그 5호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우리 교회들이 잡담을 하는 걸 들었는데 성남교회 김기동 목사가 돈을 몇백억 해먹었다는 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성납교회 돈 먹었는 거, 그거 다시 기아내고 성납교회 돈으로 그걸 전환하는 그 대책 모임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근데 성납교회 김기동 목사가 한 주장은 뭐냐면, 그 돈, 나보고 준 돈이기 내가 꿀꺽해도 괜찮다는 거고. 그쪽에 이제 그 성남교회 교회 옆에는 그는 교회 때문에 종교이기 내 나라는 그 이야기고, 이 순복음이 정기 목사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고 그걸 보고 기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거 보고 기가 차지 마시고, 불쌍한 애들 자기 자식을 입양하고 자기의 모든 월급을 어려운 사람,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악마를 주의해야 돼요. 그런 악마를.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 뭐 하는 거 아니고, 얼마나 복음이 없었으면 납득이 되는 예수님 본받는 목사상을 아직도 고대하고 있냐 이 말이죠. 다 쓰레기인데. 십자가는 혼자서 져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둘셋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헷갈려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말고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예수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자꾸 찾습니까? 예수만큼 괜찮다는 그것이, 예, 진짜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그게. 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들 신우에 더 밉다고. 노골적으로 돈 박히는 목사보다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 그런 거룩하고 자기 몽땅 다 내준 그 목사가 가장 악마적인 목사예요. 그 악마적인 목사. 예. 그런 짓 하면서 이게 난 죄인인데 하겠어요? 그 소리 안 하죠. 죄가 안 나오면 그거는 그저 마귀작식이에요. 자기 죄가 안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이냐,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것은 예수님 노선을 뒷조사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역대하 24장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요아스 왕이, 예, 거기, 바가랴, 예, 라는, 거기 제사장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역대하 24장. 역대하 이대만 하네. 이게 수풀이거든요. 구약은. 수풀 찾기 힘든. 여호야다가 이게 바가라예요. 보통 옛날 사람 이름이 두 개씩 있었어요. 입장 보면. 제사장 하나님의 20절에 보면, 역대하 24장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에 감동시킴에, 이 여호와다가 원래 아주 나라가 엉망이 되었을 때에 못된 아달랴 하는 그 못된 왕후가 나라가 완전 엉망을 만들어놨잖아요. 쫓아내고 요아스가 어린 요아스가 8살 먹었을 때에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험해요. 권력이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여호다가 이노베이션, 혁명을, 예,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줘가지고, 잘 했는데, 잘 하다 보니까 나라가 잘 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잘 됐는데, 이제 늙으니까, 옛날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신이 옛날 생각 하나님의 은혜 생각 못하고,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우상을 섬길 때, 아마 내 생각엔 자기 부인들이 우상 섬기는 여성을 부인으로, 예, 데려왔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여성을. 이스라엘 왕에서 이번 수련회 할 건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 나라 공주나 여인들을 데려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 자체로 유지를 해야 될 때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서로 인질로 삼는 거예요. 딸을 인질로 삼고 저쪽은 또 이쪽 딸을 주게 되면서 인질로 해가지고
여차하면 자기 딸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강제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이쁘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이게 S대에 나옵니다. 천하의 왕도 남자거든요. 남자는 생물학, 근본적인 생물학의 욕구를 모든 인간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기 DNA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보다 이쁜 사람에게 DNA를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자아 이전에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자아가 나중이고 뭐가 신체죠. 인간의 신체를 신체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신체적 욕망이 이쁜 것을 찾게 돼 있다니까, 이쁜 것을. 40, 50 가까이 된 연예인들이 몇 살하고 결혼합니까? 20대 넘본다니까, 20대. 예? 40대 된 여자 연예인은 뭘 넘봐요? 20대를 넘보다. 20대는 젊고 이쁜 것을 누가 마다합니까? 누가 말게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 자아 이야기고, 자아는 묻지 마세요. 신체 발동이 그렇게 한다. 편체 발동이 그렇게 걸린다니까요. 남의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재산이 있고 인물 되고 연예인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 형편이 못 돼서 그런지 지금 우리 형편을 원망합시다. 지도 밥 먹고 힘든데 남까지 밥 먹여줄 돈이 여러 개 없잖아. 여기 그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절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했죠. 아까 우상은 뭐라 했습니까? 납득이 되는 신이 우상이죠. 내가 다룰 수 있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기도할 때마다 쭉 올라오는 거. 중보할 때마다 얘 뭘 도와드릴까요? 기도 헌금할 때마다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신, 그런 예수. 여전히 주도권을 내 인생 내가 만드는데 주도권에 대해서 저쪽 신이 거기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점잖은 분. 아주 인자하시고 어르신네 다운 분. 우리가 옆에 동네에서 어르신네 특징이 뭡니까? 점잖은 분이죠. 그런 점잖은 맥도날드입니까? 할아버지 KFC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안 그러면 근목 좀 너무 커졌다. 그 할아버지 점잖으신 인상의 할아버지. 그런 게 이제 우상이에요. 특히 여기 아세라 목상 같은 아세라 하는 이 여신은요, 그 빌면 소원 들어준 자식을 낳게 하는 우상이에요. 자식을 낳게 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자식을 놓습니다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 놓도록 옆에 아세라의 신의 계시가 효험이 있도록 거기에 자식을 잘 놓을 수 있는 여사제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여자 쪽에서 남자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예. 자식, 말로만 자식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건태로울 때, 인간은 자극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자극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다 좋고 진리인지 아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자기의 미제 X를 그때그때마다 충족되는 그 재미거예요. 소원 그런 거만 착착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게 실적 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뭔가 손에 잡히는 실적 있는 그게 뭐 아까 얘기한 아멘 사실 처음이 성사될 때 할 말이 있다면 할 말이. 근데 십자가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도권이 주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믿습니다 해도 십자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어요. 십자가 믿습니다는 말은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가 주도권을 가졌기만 해봐야 돼. 그냥 안 둔다. 그런 관계라니까 십자가가. 예?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기만 해봐. 내 다 부숴버릴 테니까, 그 가짜 현실을. 이게 십자가 관계거든요. 예, 처음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는, 벌써 내가 죄인이네 할 때 있지만, 그게 몇 번 안 가가지고, 이거 나도 인간인데, 예? 언제까지 이렇게 줄줄 끌러 가기가, 이 자아는 모르지만, 이 신체가, 그걸 싫어해요, 신체가. 내 신체가 그걸 싫어한다고요. 찬송가만 델타 불러보세요. 찬송가 은혜, 처음에 한 1지장 불 때 은혜, 3장, 4절 나가고 은혜 한건데. 아니, 기기는 왜 해서 기기해가, 목사님 기기해가지고. 벌써 3절 할 때가 다 먹어, 설교 다 들었다. 이래 생각 든다니까. 그래서 예. 그냥 예배 그냥 든 사람 좋아요. 쫙 땡겨가지고, 그 설교만 딱 들으면 쫙 땡겨가지고. 다 넘어가고. 얼마나 좋아. 뒤 축도 듣지도 않으니까. 뜨거워. 그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상 섬기기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까불죠. 예. 아주 지가 최고니까. 왜 최고냐?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고 그걸 섬겼다는 것도 있지만 왕이 그걸 백성들이 그 섬기는 것을 윤호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백성이 뒤집어버리면 왕이 노릇을 못하면 언제 칼 맞고 죽을 줄 몰라요.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타인의 시선이 무섭다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타인의 기억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무섭지. 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 예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언제 내 예수님 들어줬으니까 남들이 일가 치질 때 다 도와줬지. 이게 종교생활 이거 취미라니까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자, 미지가 잘 모르니까 보험하던 옷 하나 걸쳐 넣어보게 되면, 예? 물론 죽을 때는 보람상자가 와주고 있고, 보람상자가 오겠지만, 보람상자 그 다음에는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건이 터져버린대. 뭐 하면 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건, 개입했다는 거예요. 신이 임하니까 스가랴, 거기에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인데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스가랴를 뭐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억지로라도 여기 맞아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쳐 죽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자, 돌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 임했잖아요. 신이 임했다 하는 무슨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 하는 건 앞으로 창창이 잘 되는 걸 보다 건강하고, 보다 돈 많이 벌고, 보다 인기 없고, 세상의 모든 자기 파워를 더 확장되고 유명해지는 거. 이게 은혜의 효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냐면 사전에 우리 인간들이 기도할 때, 빌 때, 예수 뭐 3일째 빌었지만 사실은 산당에서 아세라한테 빌고 바알한테 비는 그 모습을 자아는요 신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진짜 오랜만에 참 다른 소리 한다. 이 자아는 내 마음대로 자아는 이게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신체가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시킨 대로 한다는 거야. 시킨 대로 내 욕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분명히 내 신체가 시킨 대로 했는데 돌아와서는 책임을 진다는 게 이게 수상하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게 시킨 대로 했으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기들은 죄책감을 느꼈냐 이 말이죠. 이게 비밀 아닙니까? 비밀. 예?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왜 없다고 하고 나는 교회 안 가고 절에 간다. 절에는 신이 없어요. 절에는 부처처럼 되는 게 신이 없잖아요. 신은 없지만 그들은 왜 그들의 양심은 있고 왜 죄책감을 왜 느낍니까? 신이 없는데 왜 중원 얼음판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왜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교인들이 훈련돼서 주여 하죠. 차 같은 거 울렁거릴 때 주여 하죠. 그것도 훈련 안 돼서 엄마야 하지만 주여 하죠. 얼마나 훈련됐으면 제2의 천성이 됐을까요? 주여 한단 말이에요.
현실을 이렇게 못 알아야 되는데, 현실을 알 때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내 위주로 살 수 있는데, 왜 현실에서, 내가 만든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그 구석이 떠 있느냐 말이죠. 왜 내가 모르는 게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가 모르는 구석을. 뭐 기분, 내가 이거 기분이다 하고 객기 부른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면 술은 처먹고 집에 오놓고는 왜 그렇게 미안한 소리를 왜 하느냐 말이죠. 지가 좋아서 지가 선택해서 술 먹었으면 내가 술 먹었다 뭐 이래 당당해야 되는데 미안해 여보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뭐냐, 뭔가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캥기는 미지 X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캥기는 미지 X,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내가 신이라고 외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야지. 자기밖에 몰랐으면 살아야지. 왜 어려운 사람 왜 도와준다고 왜 나대고 왜 그러냐 말이죠. 평소에 잘 도와야지. 꼭 돈 없으면 또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돈 있을 땐 지 쓰다가.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가 기본이라는 말로 다 포괄되지 않는 다른 요소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악만 있는 게 선이 있어야 인간이 제도와 질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질서를 만들 때는, 예,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그 원칙이 있을 때만 질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키고자 할 거야 라는 것을 기본으로 그냥 가주를 해줘야 법을 만들어요. 법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은 일단 무조건 선하기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하고, 이거는 악이라 하는 것은 그런 적이 아니고, 선하는데 인간이 결심이 약했어. 또는 너무 형편이 안 돼서 악을 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그러나 선은 100개만 하더라도 악이 1개만 있어도 100개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예요. 100개 선한 거 다 헛수고예요. 악한 요것이 이 100개를 전부 다 못살게 굴어요. 거짓 한 게 네가 착하게 무슨 소용있나. 이게 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타자가 있어. 내 안에 타인이 있어. 그걸 자꾸 나를 쑤신다니까요. 다시 이야기 정리해 봅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분명히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책임을 지지 말아야 돼요. 뭐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왜 책임감을 왜 느끼냐 말이죠. 내가 제대로 했어? 이거 너무 심했는 거 아니야? 누가 나에게 그런 책임감을 안겨줍니까? 누가?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스가랴가 죽습니다. 딱 죽고 설 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22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역대 24장. 예,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그거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시나니 그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셨느니라 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말씀을 한 자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있기 전에, 인간이 자아가 있기 전에 신체가 있고, 신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스가랴를 지키는 것도 이것은 말씀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은혜 받았다고 잘 되고, 야, 하나님 신이 받았으니까 당신은 되었는데, 이게 아니고 신을 받았던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처럼 신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신체를 죽여서 거두어간다고 해서 자아가 뒤따라 찔찔거리지 울고 찔찔거리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 이전에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 관계가 이어질 때 그걸 아까 얘기한 부름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내 이전에 나의 주도권을 이미 장악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영이 나한테 꽂힌 거예요. 뛰어든 겁니다. 나한테 뛰어드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나의 선택이고 나의 자유고 나의 의지입니다. 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의 의지, 나의 결심,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행한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선택, 의지, 결심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게 선행적 선택이 따로 있었어요. 선행적 선택을 다양하게 이렇게 배정시키고 뿌리고 할당을 시키게 되면 각자 인간은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과 자기 선택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정은 나의 선택이 만드는 겁니다. 예정은 자아가 만들어요. 예정은 자아가. 내가 예정됐다는 건 내가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내가 만든 이 예정은 결국은 선행적 선택 밑에서 만들어진 예정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착각과 자기 체면에 계속 몰두하겠죠.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자꾸 계속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계속 굳히게 됩니까? 자아가 점점점 굳어지게 되겠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만약 내가 죽으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욥의 일을 다시 합시다. 자, 욥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욥은 죽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욥이 생각한 죽음은 지 목숨이 끊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태어나기 전으로 하늘내력을 죽음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죽음은 뭐냐면 창조자가 욥 앞에 나타나는 걸 죽음으로 본 겁니다. 창조자가 땡겨서 미리 죽음을 본 거예요. 심판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죽고 싶어도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괴로우면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자살 왜 합니까? 좋아서 자살합니까? 괴로워서 자살한 거예요.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괴로울 때 내가 괴로운 게요. 안 그러면 괴로움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미 상주에 있었는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얘기했죠. 남의 얘기를. 누가 뭐 이렇게 괴롭고 울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람이 남자 그거 가지고 우냐 하는데 막상 그 상황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게 돼 있습니다. 왜 우는지 하면 울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야, 지금 오랜만에 좋은 바른 소리 하고 있죠. 울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내가 이거 울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눈물이 왜 잘 나지? 왜 눈물은 본인이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친 오토바이 타다니까. 내 신체를 관리를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울게 하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그분이 웃게 하면 우리는 웃어야 돼요. 선지자가 지금 그 관계 속에 지금 밀당하고 있는 건데, 주님하고 사람의 성신에 의해서. 선지자는 자기 선택에서 죽은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하스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선지자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둘이 산 세트가 되고 짝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식으로 오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감추어진 기원, 그라운드가 감추어진 토대가 이 땅에 등장했을 때 어떻게 등장했느냐. 우리는 자아라는 게 있지도 않은 자아 가지고 만든 망상과 환상에 평생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신체를 내가 다룬다고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 꾸려나간다고요. 그 자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울고 싶을 때 웃을 건데 자기는 내가 울고 싶어서 웃다고 이렇게 자기가 울고 싶었는데 자아가 울고 놓고 나중에 내가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울고 싶을 때 막 우는 지가 연기자예요. 지가 탤런트입니까? 주어진 대로 인간은
예, 울 때는 울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는 거 할 수 없어요. 미워했어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전도 1장에. 네. 내가 사랑할 때가 있고, 예, 미워할 때 3장인가. 이 모든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려고 또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타이밍을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사세요. 울고 싶을 때 선택해서 우시고, 웃고 싶을 때 선택해서 우세요. 그 선택보다 선행적 선택이 위해서, 그 선행적 선택에 의해서 나에게 그런 선택과 자유의지를 분명히 할당받은 거고, 배정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헛말이에요.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말 한다고 주께서 그 말 안 듣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자기 체험된 것만 행동하고 체험된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체험된 것. 근데 선지자는 뭘 체험했습니까? 내가 죽는 게 맞다 하는 걸 체험했는 반면에 요아스는 요아스 왕은 나는 왕이다.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혔어. 그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만 체험해서 거기에 자기 유리한 거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배척하니까 누굽니까? 여기 오늘 본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에 아가라의 아들 사가라를 죽였죠. 예. 그 다음에 죽인 거예요. 예, 죽였다는 말은 무슨지 하면 이제 그 죽였으니까 우리는 무엇의 유발자다? 하나님 내용을 아는 자를 하나님도 모르는 진짜 영도 모르는 우리가 죽이는 역할을 담당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다 그래요. 인간의 모든 보편성은 나도 신이다. 나밖에 모른다고 이미 악마로부터 그런 걸 배후에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식의 보편성이에요. 이게 보편성이라고. 그 보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보편성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인께 그 전에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선지자 하는 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선지자가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새 언약이라 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 아까 다시 할게요. 인간의 목숨 끊어내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죽어도 무덤에서 다시 끄집어내요. 그거 뭐 수목장 할까요? 목사님 화장할까요? 어떤 사람은 화장하면 저거 매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진지하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매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장해야 무덤을 열릴 게 있어야 될까요? 열릴 게. 상한테 잡혀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진짜 다 떠다니면 천사가 그거 다 모집한다고 얼마나 바쁘겠어. 그 부속품 하나 다 챙기려 하면. 그래서 아예 천사를 도와주는 입장에 일단 매장해 놓으면 무덤이 열리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기 열릴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면 매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오빠는 죽어도 살아도 이미 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심판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나는 죄인이다 할 때 네가 의라 한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심판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평소 우리는 누구 기억 앞에서 합니까? 나를 생각하는 남들의 기억을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죠. 그럼 그걸 그대로 세상에 나와서 그대로 보여주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의 죄인이 되게 되면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이게 이익을 고려하는 거, 이런 것은 바로 죄가 되죠.
우리는 어쩔 수,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밖에 없지만, 다만, 이익을 고려하되, 이걸 죄라고 알면 돼요. 자기 이익, 자기 몸 편한 거. 네. 그 이익은 어디서 생산되느냐 하면은, 남들이 기대하는 내 모습에서 그게 생산돼요. 남들이 기대하는. 적어도 니는 이 정도 돼야지. 오랜만 만난데, 니, 많이 얼굴 엉망이더라. 이러면 뭐 집에 뭐 잠을 못 자요. 그걸 없어. 내가 그렇게 빠졌나. 니 완전히 팍상 막 싸갔더라. 진짜 싸갔는가. 주님이 뭐라 하면 기특도 안 해요. 옳은 소리 하는 왼손에 뭐라 해라. 그런 거 같아요. 잠만 못 덮는데. 남들이 얼굴 좀 빠졌다 하면 막, 그러면 거기 신경 써가지고 나흘 동안 또 해가지고 또, 왜 어디 쫀노 하면 또 다이한 닦아. 일어나서. 레깅스 입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온 폼 다 재고 요거하고 이런 체험만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만. 그래서 두 번째 강제본 선지자 체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목숨 끊어진 게 죽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억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날마다 되새길 때에 주여, 주님의 용서 때문에 살았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